정성훈 위임 목사님의 지난날을 후회하지 말라라는 제목의 말씀,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 62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미래학자 다니엘 핑크가 쓴 후회의 재발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전 세계 22,000명을 대상으로 후회에 관한 글들을 수집하고 분류하고 분석해서 그 글들을 토대로 해서 펴낸 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22,000명의 사람들이 보내온 그 후회에 관한 글들을 분석하면서 4종류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후회는 삶의 안정적 인프라를 구축해 놓지 못한 것에 대한 기반성 후회를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기반성 후회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기반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를 가리킵니다. 사람들은 때로 삶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자신의 처지를 후회하기도 하고 또 지나간 날들을 후회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성장을 위해 위험을 감수했어야 했는데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대담성 후회가 있다고 합니다. 담대한 마음으로 도전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동에 옮기지 못함으로 인해서 많은 후회를 낳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후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대담성이 부족해서 생기는 후회라고 말을 합니다. 세 번째 후회는 양심적이지 못한 일에 대한 도덕성 후회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은 죄성을 갖고 있기에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그릇된 일에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한 도덕성의 후회가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괴롭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후회는 더 사랑하고 더 아끼고 더 보살피고 더 나누면서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관계성 후회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후회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후회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후회하지 않고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사람은 뭔가 자기 자신을 과신하거나 나쁘게 말하면 자기를 속이고 있는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후회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핑크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동한 일에 대한 것보다는 행동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더 많이 후회하고 살아간다. 했어야 했는데, 할 수 있었는데, 하기를 원하고 그대로 살기를 바랬는데 그대로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쟁기를 손에 들고 뒤를 돌아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쟁기를 손에 잡은 사람은 결코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지난날의 과오가 후회로 다가올지라도 지난날의 일은 지난날의 일로 넘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과거에 붙들려 계속해서 과거가 우리의 삶의 발목을 잡게 되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 채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쟁기를 손에 잡은 자는 잠시 동안만 뒤를 돌아봐야 합니다. 뒤를 잠시 보면서 내가 밭을 얼마나 잘 갈아왔는지 돌아보는 것으로 끝나야 합니다. 계속해서 내가 어떻게 밭을 갈아왔는가를 돌아보면서 쟁기를 손에 잡고 가려고 한다면 그 고랑은 삐뚤빼뚤 제대로 고르게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지난날의 후회는 지난날의 후회로 끝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는 한 우리는 앞으로 나가지 못한 채 결국 실망스러운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후회가 가져오는 함정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후회를 완화시키고 후회로부터 좀 더 안전한 곳으로 도피하기 위해 책임을 전가하는 이러한 실수를 범하곤 합니다. 마땅히 자신이 져야 할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지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로 떠넘기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의 화살을 퍼부음으로써 후회로부터 벗어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자신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한 그 책임은 자기로부터 영원히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다른 책임으로 자기에게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잘못에 대한 변명이나 핑계나 남을 탓하는 일은 후회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후회를 더 크게 후회하게 만들 뿐 후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사람 탓이나 환경 탓도 잘하지만 종교에 가서는 하나님 탓을 또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 인생을 이토록 비참하게 만드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서 나를 좀 더 잘 대우해 주셨더라면 내가 이런 결과는 맞지 않았을 텐데 왜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나를 괴롭히는 것일까? 라고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그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탓을 한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왜 따먹었느냐라고 하는 질책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저 여자 때문에. 여러분, 아담의 변명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라고 말합니다. 만약 아담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저 여자가 나를 유혹했을지라도 제가 그 일을 말렸어야 하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제 책임입니다. 주님, 너그럽게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다면 여러분, 아담의 운명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용서를 비는 아담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셨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담은 하나님의 질책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행위를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께서 만드신 저 여자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는 식으로 둘러대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치졸하고 비겁한 행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아담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아담이 가지고 있는 이 책임 전가의 DNA를 다 물려받고 삽니다. 어떻게 하든지 자기 자신이 책임을 지지 않고 책임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이러한 노력을 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은커녕 오히려 후회가 후회를 낳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후회를 잘못 다루게 되면 후회라는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후회를 잘못 다루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책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임을 깨닫고 자기의 잘못임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기의 잘못을 알아야 그 다음에 더 나은 발전을 꾀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자책하는 것으로서 계속해서 후회하는 삶을 반복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후회 심리학이라는 책을 쓴 레리 페롯이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자책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책에 사로잡히게 되면 자책이라고 하는 고치에 들어가서 후회의 실을 뽑아내면서 그 실로 자기를 꽁꽁 동여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치에 갇힌 사람은 계속 후회라는 말을 내뱉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는 이 자책을 어떻게 하든지 해결해야 하는데 이 자책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는 이 자책을 5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 자책은 개인적 자책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개인적 자책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세워놓은 기준에 미달한다든지 그 기준을 지키지 못한다든지 또 결정한 바를 그대로 이행하지 못할 때 거기에 따르는 자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이 기준을 마련해 놓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함으로써 하는 자책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책을 개인적 자책이라고 말을 합니다. 금연을 약속해 놓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든지 금주하겠다고 철저히 서약해 놓고 그 서약을 지키지 못한다든지 했을 때 그에 따르는 자책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법적인 자책입니다. 법을 어김으로써 양심적인 가책을 느낀다든지 그 법에 대한 벌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자기 자신을 자책하는 이러한 자책을 법적인 자책이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은 유한할 뿐만 아니라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법적인 자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늘 법을 어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실존이기 때문에 이 법의 자책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은 이 법을 지키는 선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자책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자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겠노라고 약속해놓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한 자책을 사회적 자책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하나의 자책은 신앙적 자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높이고 자랑하며 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신앙적 자책을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세상 중심의 삶을 산다든지 자기 욕망의 삶에 중심을 놓고 산다든지 했을 때 그에 따르는 자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자책은 무고한 자책이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스스로 잘못했다고 느끼는 자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자책이 되었든 그러한 자책을 하면서 살면 결국 그의 삶은 이 과거의 늪에 빠져 결코 헤어나올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책으로부터 벗어나야 그래야 후회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후회가 가지고 있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책을 넘어서서 자기 부정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뭘 해도 안 돼. 나는 이제 끝났어. 나는 더 이상 고칠 수가 없어. 나는 이대로 살다 죽을 거야. 이런 식으로 자신을 학대하면서 자기를 부정해버립니다. 자기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처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자책이 커지면 자기 부정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후회로부터 벗어나 빛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후회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후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후회가 그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회개가 그 문제의 해결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회개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후회하는 마음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겠노라고 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할 때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고 새로운 미래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해 마지막이 되면 후회할 일들이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옵니다. 어디에 숨어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내가 이런 걸 후회하고 있었구나. 내가 이런 거를 후회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지난 날을 우리가 후회하지 않고 지난 날을 보내버리려면 무엇보다도 지난 날에 대한 과거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회개를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한 사람과 후회는 하지만 회개를 하지 않은 그래서 결국 극한 선택을 하고만 한 인물에 대한 기록을 우리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자기가 한 일에 대한 후회를 하다 그 후회를 해결하지 못해 결국 자살로서 자기의 생을 마감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팔아놓고 자기의 행위가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깨닫습니다. 성경에 보면 자기의 잘못을 철저히 뉘우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회개는 하지 않습니다. 회개를 했다면 그는 그런 극한 선택을 결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베드로 역시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갔던 제자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다시 지난날의 과거를 잊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회개의 자리로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행위를 후회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회개를 통해서 지난 날을 깨끗이 정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주고 미래를 열어준다는 점에 있어서 회개는 어떤 의미에서 큰 축복의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회개할 마음이 들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회개를 통해 놀라운 축복을 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새로운 미래를 선물로 받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힘있게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 우리는 불행한 사건을 전해 듣고 큰 슬픔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전도 유명한 한 배우가 차 안에서 극한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약을 복용했다는 혐의를 벗지 못한 채 강압수사에 의해서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기가 한 행위가 드러났을 때 사회적으로 매장될 수밖에 없다는 이런 불행한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라면 아마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제가 실수로 이런 일을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용서를 빌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했다면 아마 그에게 새로운 미래가 또 열려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회개 없이 후회스러운 삶을 반복한다는 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후회하지 않고 오히려 더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바로 지금이라는 시간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사실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오지 않은 것에 대한 근심을 하며 사는 것처럼 또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또 지나간 날들에 대한 후회를 늘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을 후회 없이 살면 그 지금이 후회 없는 내일을 만들 것이고 그 후회 없는 내일이 후회 없는 미래를 만들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 수업이라고 하는 책을 쓴 엘리자베스 퀴블러-로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400명의 말기 환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한 결과 죽음을 목전에 둔 사람들이 남기는 가장 소중한 교훈이 있다는 말을 합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이 남기는 가장 소중한 교훈이 무엇일까요? 지금 하라는 것입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에 간절히 해야 될 일을 그때 가서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될 때, 기회가 주어질 때, 말을 하고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자유롭게 행동하고 있을 때, 그때 지금 이 순간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지금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을 후회하면서 보내면 결국 그 다음 날도 여전히 후회를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날에 그러한 후회 속에서 오히려 자책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 지금부터 후회 없이 내 인생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이 후회하는 인생에서 빛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합니다.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앞에 올 일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지금 이 시간만이 중요합니다. 바로 결단해야 될 때가 있다면 지금 이때임을 알고 지금 이 순간을 후회 없이 멋지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후회 없이 우리의 인생을 빛나는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명에 충실해야 합니다. 자기의 사명을 완수한 사람들에게서 들을 수 있는 마지막 말이 있습니다. 후회 없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명에 충실한 사람, 그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우리에게 남기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아닙니까?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는 말에는 여한이 없다, 후회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쟁기를 손에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는 이 말씀은 다시 바꿔 말하면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 사명을 완수하며 살아갈 때 그 인생이 정령 복된 인생이요 빛나는 인생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든 그 사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